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것이죠. 이 세상에서 뭔가 명예를 얻고 영광을 얻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계획하신 뜻을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내가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죠. 그리고 세월이 흐르고 역사 속에 하나님은 그 여인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역사를 운행해 가셨죠. 그리고 약속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고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필연적으로 수반된 것이 바로 고난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 뜻을 이루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고 고난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육체의 고난도 있었고 정신적인 고난도 있었고 영적인 고난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마옥간에 태어나셨죠.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머리 둘 곳도 없는 삶을 살아가셨어요.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자기 집에 문패를 한 번도 달아본 적이 없으셨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삶 자체가 그랬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 길은, 그 마지막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죠. 정말 처참한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세상의 많은 것들로 얻고자 하지 않으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감히 넘보지 못할 든든한 갑옷과 같은 어떤 것들을 취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오히려 세상에 어느 누구도 감히 도전할 수 없는 강력한 무기, 그 권세, 권능, 철로 만든 갑옷보다 더 강력한 능력도 다 포기하신 분이었어요. 베드로전서가 기록된 연대는 AD 64년경 네로 황제의 극심한 기독교 박해가 막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소아시아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앞으로 닥칠 이 엄청난 고난과 박해 속에서 우리 넉넉히 이겨내야 된다라고 지금 권면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당시에 이방인들의 삶은 어떤 삶이었는지를 오늘 본문이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3절에 보세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행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레한 때로 족하다. 그러니까 당시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이방인들의 삶은 뭐였냐면 전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우상 숭배에 쩔어 있었다는 것이죠. 보통 쩔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그들의 삶이었어요. 너무나 보편적이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누가 시비 걸 사람이 없었어요. 나도 너도 다 동일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방인들의 삶 속에서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은 그것과는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음란과 방탕과 술 취함과 육체의 정욕과 쾌락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섬기는 그 삶과는 달랐다. 그러니까 즉 그 삶을 거부하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4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방인들의 삶과 달랐다는 거예요. 그 삶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두가 다 보편적으로 그것은 아무 문제 없다라고 인정하는 그 삶을 거부하니까 사람들이 이상히 여길 수밖에 없죠. 넌 왜 나랑 달라? 넌 어째 우리와 다른 거야? 넌 뭐 잘났어? 네가 뭐 특별해? 웃기는 친구를 보겠네? 하고 비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냐면 예수를 믿는 그 삶 자체가 고난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그 자체가 고난이었어요. 파키스탄에 가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지역이 따로 있더라고요. 파키스탄은 아주 강력한 모슬렘 국가입니다. 그런데 영국에 잠깐 점령당한 그때에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태어났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그들은 여전히 무조건 그리스도인으로 분류가 됐어요. 그래서 일정한 지역 안에서만 살아야 돼요. 그들은 파키스탄의 모든 공무원뿐만 아니라 개인 회사 또는 뭐 공사 기업에 취직이 안 됐어요. 취직시켜주지 않았어요. 그들은 장사하기도 어려워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빈궁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유일하게 딱 공무원이 한 부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그들이 바로 누구였냐면 청소부였어요. 도로 청소하는 사람들. 깜짝 놀랐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저 황토색 입은 사람들, 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 했더니 청소부인데 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원에서 그분들에게 말을 걸었어요. 제가 콜라를 한 병 주면서 더운데 이거 마시고 좀 쉬었다 하세요 했더니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린 지금 근무 시간입니다. 이걸 마실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들은 황토색 누런 옷을 입고 길거리를 청소하면서 그리스도인인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드러내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대다수의 많은 모슬렘들 속에서 너희들은 우리랑 달라. 왜 다른 거야? 그들은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고난이었어요. 그리고 조금만 뭔가 그들이 잘하는 일이 있는 것 같으면 모슬렘에 의해서 피격당해서 목숨을 잃고 끌려가서 사지가 찢겨져 죽기도 하고 저희가 섬겼던 그 파키스탄 교회의 부목사님도 끌려가서 잡혀가서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이었는데 협상을 잘해서 손가락 하나 잘리고 살아 돌아온 그런 일도 보았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육체의 정욕과 쾌락을 추구하는 삶 속에서, 우상을 즐기며 우상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것을 거부하는 삶, 그것은 바로 그 자체가 고난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그 예수님의 메시지를 그 모든 사람들은 다 거부했어요.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라.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삶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고난이었어요. 날마다의 삶 그 자체가 고난이었어요. 자, 이런 배경에서 오늘 베드로가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배경에서 1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라.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께서 육체의 고난 당했잖아. 너희들도 지금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때문에 지금 고난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 지켜내라는 것이죠. 어떻게 지켜냅니까? 어떻게 지켜내라고 그래요? 지켜내는 방법이 뭐라고 그래요? 마음에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세상에 권세를 얻고 돈을 많이 벌고 남들이 감히 도전할 수 없는 그런 권력을 가져서 지키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 다 포기하신 분이거든요. 하늘에 12군데도 오던되는 천사를 불러다가 그냥 다 쓸어버릴 수 있었지만, 그 든든한 갑옷과 무기가 있었지만 예수님이 그걸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마음의 갑옷이 뭡니까? 마음으로 갑옷을 입어. 마음의 갑옷을 입어라. 세상의 권세와 명예와 권력과 돈과 뭔가 내가 도원할 수 있는 것 가지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저들을 응징하지 말고, 너희들은 주님이 당한 그 고난을 기꺼이 받으면서 저들을 승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의 마음이 갑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갑옷. 눈에 보이는 세상적 갑옷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갑옷. 이 마음의 갑옷이 뭡니까? 죽기를 각오하는 믿음이라. 죽기를 각오하는 믿음. 나는 너희들과 달라. 너희들과 다른 삶을 살 거야 라고 하는 그 고난은 결국은 우리의 생명을, 그리스도인들의 그 생명을 위협하는 그 자리까지 몰고 갈 건데, 너희들이 거기에서 타협하고 물러서면 어떻게 된다? 배교하게 된다. 신앙을 버리게 된다. 저들과 적들이 타협하게 된다. 그러니까 어떡하라고? 마음에 갑옷을 입어라. 그 얘기는 뭡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죽을 것을 각오하겠다. 예수님처럼 죽기를 각오하고 이 믿음을 지키고 이 신앙의 삶을 지켜야 되겠다. 그거 하라는 얘기예요. 갑옷은 적의 화살이 날라와도 끄떡없습니다. 맞아도 튕겨나가요. 안 죽어요. 칼로 베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왜 고난을 당하죠? 배가 고파서 고난 당합니까? 그럼 밥 굶는 사람 있어요? 차가 없어서 걸어 다니라고 고난 당합니까? 옛날엔 다 걸어 다녔어요. 그게 고난이 아니에요. 고난은 내가 나를 중심으로 내 주변의 모든 흩어져 있는 것들로부터 내 마음을 지켜내지 못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이 절 말씀 보세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그래야만,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말씀을 따라가야만 이방인들 속에 섞여 살면서 그들의 모습대로 육체의 정욕에 따르지 않고 남은 때를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고난당합니까? 세상과 타협하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예요.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마음을 빼앗겨서 고난당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바꾸는 사람 없어요. 노숙자들도 밥 세 끼 다 먹고 삽니다. 여러분, 당하는 고난 중에 가장 인생의 서글픔 중에 가장 서글프고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배고픔이에요. 여러분 3일만 굶어보세요. 성경에 있잖아요. 자식 잡아먹는 거. 성경이 몰라요? 사마리아 성 포위당해갖고 자식 잡아먹는 거. 순번을 뽑았는데 내 자식 삶아먹었는데 저 사람 자식 삶아먹는 시간인데 안 된다고 도망갔잖아. 이게 인간이에요. 지금 그런 시대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를 버리면 세상에 누리고 즐길 것이 너무 많아. 좋은 게 너무 많은 거야. 그것을 못 견디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고난인 거예요. 요즘 어지간한 병은 다 고칩니다. 아무리 무서운 암도 초기 발견되면 다 고쳐요. 그게 고난이 아니에요. 고난은 그 세상으로부터 닥쳐오는 수많은 육체의 정욕과 쾌락과 내가 원하는 것 얻고자 하는 것이 내 손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고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를 헌시작처럼 버리는 거예요. 초대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의 제물이 됐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타협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타협해서 결국은 교회는 다 무너지고 초대교회 그 아름다웠던 그 교회들, 그 예수가 활활 타올랐던 그 교회들은 다 모슬렘에 의해서 다 점령당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터키가 성경 시대로 이야기하면 소아시아 아닙니까? 터키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모슬렘 국가가 됐어요. 모슬렘 국가가. 바울이 태어났던 다소 거기도 다 모슬렘 국가라니까요. 요한계시록에 나온 소아시아 7교회가 다 지금 터키 안에 있는 모슬렘 국가라니까. 모슬렘 국가. 예배도 마음대로 못 드려요. 다 타협해서 다 쓰러지고 넘어져서 복음은 다 유럽으로 태평양을 건너 흘러가고 그곳에 복음은 다 죽어버렸어요. 처참하게 무너진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떨까요? 2000년 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처럼 이상한 종자로 여김받으면서 멸시와 천대 손가락질 받고 받으면서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나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낼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외면당하고 멸시천대당하고 손해보고 바보처럼 취급당하는 그 고난을 예수님처럼 기꺼이 감당하겠다는 단단한 우리 마음의 갑옷을 입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다 넘어집니다. 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음란과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숭배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마약은 지천에 널려 있어요. 음란과 음행, 성적 타락이 판을 치고 이제 동성애 합법화 법안이 오늘 통과될지 내일 통과될지 모르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현 주소예요. 그 물밀듯 밀려오는 그 엄청난 이 세상의 것들로부터 우리가 타협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키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 마음에 갑옷을 입어야 돼요. 우리 마음을 지켜야 돼요. 우리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지킵니까?
우리 마음을 지켜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분이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 승천하시고 거룩한 영을, 예수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그분 없이는 단 1분도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대한민국에 청소년들이 교회 몇 명이나 나옵니까? 여러분 교회는 청소년들이 몇 명 나와요? 저희 교회는 저희 교회는 2명 나와요. 2명. 나오는 날보다 안 나오는 날이 더 많아. 이 2명을 지키기 위해서 6명의 교사가 금요일이면 범계에 보초서러 가. 토요일은 보초서러 가. 그 한 영혼을 살려보겠다고. 정말 피비린내 나는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캠프에서 만나야 될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을 벗어나는 삶의 현장 속에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은 태어나 보니까 이미 벌써 SNS가 아주 뭐 상식처럼 사용되고 있는 MZ 세대 아시죠? 이번에 그래서 특별한 강사를 한번 초청했어요. 권장희 소장님이라고. 포스터 다시 올린 거 올려드린 거 보셨나요? 예. 아이들한테 핸드폰 사주면 그 아이를 5원짜리 인생으로 만드는 거라잖아요. 보셨어요, 영상?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뭐해? 찡찡 울고 뭐 말 안 들으면 어떻게? 일단 갖다 틀어주면 되잖아. 5원짜리 아이로 만든다는 거예요. 5원짜리로. 5원짜리로. 그 영상을 보면서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독에 관한 좋은 강사를 좀 한번 보내주세요.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뜻밖의 포스터 다 만들었는데 그분을 보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심각한 거예요. 저희들이 계속 지금 회의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핸드폰을 거둘 것이냐 말 것이냐, 안 거두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 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매주마다 기도하면서 고민하는데 아직 답을 못 내렸어요. 심각해, 심각해. 교사들이 핸드폰 하고 앉아있으면 되겠어요? 작년에 보니까 캠프 할 때 보니까 어떤 교사는 핸드폰을 아주 무릎 밑에다 딱 갖다 이렇게 모셔놓고 교사하는 청년도 있더라고. 내가 보고 모른 척하긴 했지만 심각합니다. 심각해. 그것이 아이들의 영혼을 다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사자굴이나 불구덩이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네로의 박해가 시작되고 수많은 성도들이 사자굴에 사자밥이 되고 더 악독한 불구덩이 속에 화형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정말 기가 막힌 그런 고난이 몰려왔어요. 하지만 마음의 갑옷을 입은 사람들은, 예수로 충만한 사람들은,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그 고난 가운데에서 기꺼이 순교의 제물이 되면서 그들은 승리했어요. 오늘 우리가 섬겨야 될 아이들은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아이들이에요. 제가 20년 전에 제자훈련을 할 때하고 요즘 제자훈련을 할 때하고는 참 너무 많이 다르다는 걸 제가 경험을 해요. 정말 많이 다르구나. 세대가 정말 많이 바뀌었구나. 이것을 제가 정말 처절하게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와 지금하고는
너무너무 달라. 너무너무 힘이 들어. 제가 엄살을 피는 게 아니에요. 의식과 사고방식이 완전히 달라. 정말 제가 많이 놀랐어요. 이해가 안 되죠? 안 되시는 분들은 한번 해봐요. 아,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정말 이렇게 많이 바뀌었구나. 왜 주님이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마음 아파 울고 계시는가? 우리가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이 정말 너무 많이 깨달아졌어요. 너무 많이 깨달아졌어요. 우리들이 이 세상에 다 무너진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음의 갑옷을 입고 불구덩이 앞에서도 그 믿음을 버리지 않고 배교하지 않고 끝까지 그 고난을 달게 받겠다고 승리했는데 우리는 지금 그것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너무 세상에 주는 것이 너무 좋은 거야. 좋아도 너무 좋은 거야. 우리는 지금 그 너무너무 좋은 그 세상의 것들을 깨부시면서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예수 안에 있다라고 가르치고 그들에게 그것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 캠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절대 못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갑옷을 단단하게 입고 그 예수 붙잡고 성령을 의지하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님이 일하시면 우리는 따라가겠습니다. 우리가 뭘 해요? 옛날에도 안 되는데 지금은 돼? 주님이 가시면 우리는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이 세상에서 저건 우리가 다르네? 저건 뭐지? 왜 우리랑 틀려? 비방하고 멸시천도당하고 돌덩이를 맞는 것이 주님이 가신 길이라고요. 우리가 지금 마음의 갑옷을 단단히 입고 주님 가신 그 길, 그 고난의 길을 가야만 주님 뜻을 이루는 주님의 도구로 겨우 조금 쓰임 받을까 말까 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되겠지 뭐 작년에도 했으니까가 아니라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저 대상은 초대교회의 사자굴 앞에 있는 또 불구덩이 앞에 있는 그런 강력한 도전이다라고 하는 확실한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우리는 무장해야 돼요. 그래서 올해는 완전히 깨부셔야 돼요. 작년에 정말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4년 동안 물에 잠겼던 장작더미를 들어 올려서 물이 줄줄줄 흐르는 그 장작더미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느낌이 그거였어요. 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하셔서 그나마 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 물 흐르는 장작에 불을 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물을 말려야 될 거 아니야. 그 물이 말라야 불이 붙을 거 아닙니까? 근데도 주님이 하셨다고요. 올해 우리는 작년보다 더 큰 우리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경험해야 됩니다. 살려내는 역사를 우리는 경험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부터 나부터 앞장서는 우리가 갑옷을 입어야 돼요. 우리 마음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 가지고 핸드폰 가지고 넘어지는 거 이것부터 승리하셔야 돼요. 이게 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방탕함, 술 취함, 육체의 정욕과 쾌락, 우상 숭배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부터 이것을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장을 해야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더 단단하게 마음 먹고 더 단단하게 우리가 하나 되어서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 일들을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베드로의 이 외침이 여러분 가슴에 어떤 울림을 주고 있습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죽을 거야. 불구덩이 앞에서 타협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결단하십니까? 예수님이 받은 그 고난 나도 달게 받을 거야. 이런 각오와 의지가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한번 용솟음 칩니까? 아니면 그런 미친 짓을 꼭 해야 되나? 아니면 회의를 일으키고 계십니까? 강력한 믿음의 갑옷 입고 하나님이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이 귀한 일에, 정말 이 의미 있고 뜻 있는 이 하나님 정말 기뻐하신 이 일에 우리가 한 마음 돼서 한 뜻 돼서 승리해 가십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올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오늘도 보여주시면서 이번 기회에도 틀림없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